오늘 아침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나안의 33왕을 이긴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와 또 그 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이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나누고 그랬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사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와 또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나누게 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 해 돋는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산 땅과 헤스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바산왕 옥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또 헤스본 왕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니까 요단강 건너서 우리 가나안 갈 거니까 길 열어주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무슨 소리냐 하고 막 대적하여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왕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고 마는, 사실 이 바산왕 옥의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이렇게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시래기 우리한테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와서 멸망하였더니 바산 왕 옥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이 나갈 텐데 뭐 하려고 또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산 왕 옥의 땅은 원래 헤스본 왕 시온보다 더 북쪽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헤스본을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지나갈 텐데 뭐 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쳐내러 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땅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이요,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고 풀이 많고 또 거기에 가축들을 기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벤과 갓과 시몬 이 지파들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땅이 요단강 동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보면요,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요함과 물질과 건강함과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전부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망한 왕들, 그 좋은 땅을 빼앗깁니다. 기본처럼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청하고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어리석은 왕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요단강 서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예루살렘의 그 왕을 중심으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땅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북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번영과 형통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고 그대로 믿음의 달 길을 가면서 취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나안 서쪽의 왕들 31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왕, 무슨 소돔 왕, 무슨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멜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그 부족국과 작은 이런 성의 왕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조그만한데 왕은 거기에 31명이나 있습니다. 참 왕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이 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많아서 그래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많고 다 전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하자면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신을 믿으며 자기가 왕이다.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는데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신의 아들이다,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천만의 말씀이라고 만만의 콩떡이라 그랬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요. 연합하면 이길 것이다, 문을 굳게 잠그면 이길 것이다, 문 열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백성에게 이김의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표현했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과 하비루, 떠돌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노숙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떠돌이, 노숙자, 가나안 가는 그런 인생. 그들이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냥 그저 천막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이 백성들은 늘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따라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기고 이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돌고 돌고 또 돌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니 이깁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이깁니까? 복병을 아이 뒤에 딱 두어서 하나님 전략을 가르쳐줘서 이기죠.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적하였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북부는 어떻게 이깁니까? 수도 없는 왕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서 멜렉 물가에서 기습 공격하게 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죠.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도 똑같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대적도 어떤 형편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초, 하나님을 향한 기본을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사역하던 교회,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 엄청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 두 사람 다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 설교는 뭐 별로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엄청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잘했는가? 아니요. 그분은 뭐 평생 목회하면서요, 제가 2년을 지켜봤는데 성경 공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뭐 특별한 프로그램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여름에 모여서 전교인 수련회 해서 축포나 한 번씩 쏘고 외부 강사 모셔서 그렇게 집회하고 정말 평범하고 그런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되어지고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잘 자리매김하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까지도 참 교회 덕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뭘 잘했느냐? 말을 잘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한 번 설교할 때 한 10번씩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실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기억납니다. 그 긴 오리털 파카, 회색 오리털 파카 하나 입으시고요. 까만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까만색 오리털 파카 하나 입으시고 문제 있으면 저 3층 옥탑방에 자기 방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든든하기,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을 지키고 기초를 지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본 동경에 유명한 호텔인 아드리아 호텔인가 모스토 호텔인가 미국 사람이 지은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뭘로 유명하냐면요, 기초를 2년 동안 닦았다고 합니다. 기초를 닦는데 2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저 무슨 건물 하나 짓는데 기초를 2년 동안 하느냐. 기초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뽑은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 1등에
그 호텔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옆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 다 파손되어지고 수많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그 호텔만은 든든히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했대요. 보니까 기초를 든든히 한 그 호텔은 다르구나. 그 일본인들이 건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대. 우리도 앞으로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하고 그 전통에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아름다운 기본과 기초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33왕을 다 이기고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이유,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평화가 오고 드디어 가나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거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기본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사건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도우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